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돈 관계로 시험을 많이 들어요. 주로 돈 관계로. 그러면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겠는데, 말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다. 목사들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못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세월이 가다 보면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만족을 느껴야 된다 한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한때는 그래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막 그냥 한몫에 그냥 금전을 그냥 많이 한 손에 쥐어보려고 굉장한 그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면 막 시험에 들고 난리가 나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게끔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럽니다. 현재 가진 거 가지고 만족을 느끼지 않으면 항상 불만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오면서 여지껏 체험해 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한도 끝도 없네, 여기 돈이. 맨날 부족해. 그런데 만족을 느끼면 가진 것도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돈에 매이지 말고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진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결코 네 기대를 저버리거나 네 곁을 떠나지도 않겠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 창세기 28장 15절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날 돈을 보면은 범죄를 많이 저질러요. 돈 때문에. 돈이 아니면은 그렇게 죄를 저질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보면. 돈 때문에. 도둑질도 돈 때문에 하고 살인사건도 보면 돈 때문에 납니다. 가만히 보면 전부 돈이에요.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알아서 사람을 살인한 것도 돈 때문에 그래요. 그 일만하게 뿌리가 맞아요. 가만히 보면. 안 맞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맞기는 맞아요. 인간의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만은 그것을 잘못 알아보면 문제가 커지더라고 소리야.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 믿음에서도 주님을 떠나 결국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교회를 그만둬버려요. 돈 때문에. 남편하고 헤어지고 이혼한 거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남편을 죽이고 보험 좀 다 먹으려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거 다 돈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돈하고 바꿔야 돼요? 교회 목사들도 그래요. 전부가 돈 때문에. 말은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목사들이 말해 돈의 일만의 악이 뿌리다.
자기부터 고쳐야 돼. 목사 자기부터. 교회마다 이 금전관계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특히 교회 재직들 간에 말할 수 없는 갈등과 상호의 분쟁이 불씨가 곧 이 금전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수가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사단의 성도를 시험하는 낚싯밥과 같은 매개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당할 때도 사단이 그 물질, 먹는 것을 유혹으로 미끼로 사용하고, 예수님께서 40일 40야를 금식하신 후에도 사단은 역시 먹을 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 물질이 시험을 가장 심각하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택하신 하나님이 자녀라 할지라도 욕심을 가진 인간인 거로 물질이 시험을 당하면 영혼까지 삐뚤거리게 되고 교회 생활도 중심을 잃어버린 팽이와 같은 우에 방황하다가 좌절되기 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악한 한 사람이 물질에 대한 불투명한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전체가 실패했던 사실과 게하시의 탐욕으로 인한 저주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한 저주 등을 우리도 하여금 금전관계가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며, 적어도 재직된 집사들 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관계로 인하여 오는 시험의 예방, 이로 인하여 오는 시험은 천태만상이라 하겠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경로로 통하여 시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빠진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편이 훨씬 유익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예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많은 시험이 오는 수가 있죠. 시험 당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인해서. 왜 돈으로 인해서 시험이 올까요?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돈은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조금 더 벌어보려고, 그러다 보면 시험이 들어요. 그냥 적게 벌으면 적은 대로 만족을 느끼고 하면 괜찮은데 조금 더 벌어보겠다. 제가 한마디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월급이 1,700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70년도에 1,700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5,000원 받아. 그런데 1,700원 받고도 욕심을 안 부렸어요. 그러고 가지고도 충분하대. 왜? 월급 1,700원 받으니까 치약 사고, 칫솔 사고, 모욕 가고, 이발하고, 그래도 남아. 1,700원은 밥값 제하고 나서 이제 1,700원 줬으니까. 그래 나는 그것 갖고도 그 대신 다른 애들은 극장도 가고 어디 바람도 쐬러 밖에도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갑니다. 그냥 공장 안에서 주일날은 교회 갔다 오면은 공장 안에서 청소를 하고,
그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 욕심을 안 부려. 그런데 또 기술이 늘어가지고 다른 공장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했어. 기술이 좋다고. 그런데 그 공장에는 조건이 있어. 100만 원을 선불로 주고 한 달에 월급을 8천원으로 올려주겠대. 8천원으로.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성금을 100만 원을 준다는데 100만 원이면 집이 지금 한 두 채 돼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을 받고 월급도 8천 원인데 아니 1,700원 받던 걸 8천 원 준다는데 안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거 대우를 그만큼 해준다는데. 그런데 저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사장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키워주는데 내가 사장을 버리고 배신하고 내가 100만 원 성금에다가 한 달에 8천 원씩 월급을 받는 쪽으로 사장을 배신하고 간다면은 나를 키워준 사장을 뭐가 되겠어? 배은망덕한 사람이 나는.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돈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만 원 성금을 받고 8천 원 월급을 받도록 갔다 하면은 그 공장이 얼마나 못 가서 문 닫게 되면은 나는 갈 데가 없어져. 그런데 이 사장은 끝까지 나를 데리고 있었거든. 그리고 권한이 있어. 자유스러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속으로. 절대 이 사장을 배신할 수가 없다. 나를 이렇게 키워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기술자가 됐는데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있느냐.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장이 공장을 그만할 때까지는 여기 있겠다. 나는 그 대신 내가 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그때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애는 사장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참 돈에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래서 월급 모아가지고 내 사업 타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질의 욕심을 부리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달라져 버려요. 오늘날 목사들이 물질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여자 관계 복잡한 거 물질 때문에 그래요. 또 가만히 따져보면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 관계를 깨끗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있는 것 갖고 만족을 하세요. 첫 번째, 별리로 대금치 말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 장사를 하지 말아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국정은행 이자 정도는 인정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은 은행에 두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와서 그 별리 은행 이자까지 찾으리라 하고 취리하는 대금업자의 존재를 인정하시기에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하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야 지나친 고리 대금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죄악이라도 낙인을 지켜버리는 조금 성급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별리로 대금하는 것이 시험에
도화선이 된다고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의 이를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예수님의 교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교훈하시는 비유에서 세상 사람들이 풍습을 지적하여 얘기하신 것이지 결코 제자들에게 대금업을 장려하신 것이 아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별리로 대금하는 일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성산에 오른 자는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는 자라 하셨으니, 시편 15편 5절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면 이자를 받는 것,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삭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물론 이식을 낼 만한 것이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고 신명기 23장 19절에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으로 물론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이 이식을 취하지 말지라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자나 별일을 위하여 돈을 꾸지도 말고 꾸어주지도 또 이자를 받지 말고 하신 말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8절에서 22장 12절, 레위기서 25장 36절에서 37절,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임시로 다소 이익을 있다고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자 많이 준다는데 잠깐 하면 어떨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아서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그거 뭐냐, 잠깐, 성경에는 그렇게 됐지만 잠깐 이자 많이 받고 빌려주면 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재미가 들려서 그때로 빠져들어가 버려. 나중에 자꾸 재미가 들려서 자꾸 빠져들어가. 저번에 이자를 10,000원을 빌려줬더니 20,000원 벌어졌어.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러면 또 자꾸 해요. 자꾸 해. 별리로 대금하는 일은 초대교회 유물상통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유물상통의 사상을 잘못 판단한 막스나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회주의의 두목이었다고 악평을 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지 사회주의의 선봉자나 창시자는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유물상통으로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서로 나눴음을 뿐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장 35절이에요. 그러게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는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곧 고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등케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하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에서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6절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별리로 대금하는 일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처시가 아니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축복도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험상으로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 장사를 하는 행위는 과거 봉건주의 시대에 지주들이나 전제 군중들이 폭리로서 약자에게 행포를 자행했던 것과도 같은 선임관이 좋지 않고, 결국은 채무자들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 가혹한 처단을 내림으로 정함을 끼쳐준다고 하는 도덕적인 특수한 인과관계도 없지 않겠습니다. 도덕적인 특수한 인과관계도 없지 않겠으나 그보다 대금업 자체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약점 때문에 실패하고 시험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째, 대개의 경우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윤이 따른다고 하는 조건과, 두 번째, 교인들 사이에 신비할 만한 처지이므로 담보보다 기타 법적 소속이 없이 금전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과, 세 번째, 혹은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신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나 저당을 하는데 따르는 부작용이나 법적 투쟁으로 오는 부작용, 네 번째, 화폐 가치의 불인정과 채권자, 채무자 간의 관계를 위한 불천지한 국가 시책의 모순과, 다섯 번째, 채무자의 실패나 사망으로 인한 사후 대책 문제, 여섯 번째, 채무자, 돈을 빌리는 사람, 악한 근성으로 오는 부작용 등의 대금업자에 있어서 피치 못할 약점들입니다. 그 중에도 채무자의 남의 돈을 잘 빌려 쓰는 사람,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자가 높든 낮든지 상관없이 막 빌려다 쓰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 갚아요. 막 빌려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좋지 못한 금성이라 함은 빚진 것을 무서워할 줄 모르며 이자에 많고 적음을 상관치 않고 다치는 대로 남의 돈을 갖다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성과 모험성이 잠재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한 조건들 밖에도 대금업의 행위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사회적 악순환과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각종 사익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을 뿐더러 불로소득을 행위하는 성경 원리에 모순되는 고로 더욱 더러운 말임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로 인하지 않고 불로소득 이런 사람을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고받는 일에 분명해야 됩니다. 이는 친절한 사이일수록 더욱 철저한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십리까지도 같이 가 주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대하든지 범사의 이러한 원리대로 희생을 해도 믿음으로 달게 받을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성직자만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라고 말이 있으나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졸장부라는 금전관계에 있어서 분명치 못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게 금전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을 진가를 안다 그 소리입니다. 돈거래 해보면 안다 그 소리예요. 그러게 금전거래를 해보아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격언에 있는 뜻이 사람이란 금전거래상 주고받는 일, 여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줄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받을 것은 단 1푼이라도 받고 구제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돈 갖고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일 못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 누가 교회에서 뭔 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교회 뭔 일 좀 하자. 그러면은 왜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냐 어쩌고 하면서 자꾸 트집을 잡아요. 교회에서 어디 야외를 간다든가 뭐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돈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돈을 함부로 그렇게 써? 이렇게 해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응? 하나님 일을 하려고 교회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왜 그 돈을 그다 써? 이런 사람이 있어. 네? 가루 유다가 꼭 그러잖아요. 보면. 교회 일 좀 하려고 하면 돈 왜 그다 쓰려고 하냐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 선거에서. 주는 일에 대해서 구워주는 일에 우리는 가장 친한 성도가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할 때 대단히 어색하고 입장에 거부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딱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처지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다 하겠으나 구워줄 때는 기한 내에 가져올 것을 기대 말고 주어야 하며 상대방의 못 갚으면 거저 주려는 생각으로 빌려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기한 내에 꼭 가져올 것을 기대하거나 꼭 받으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비극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돈은 언제나 내 손에서 남의 손으로 옮겨간 날부터서 내게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며 앉아서 구워주고 서서 받는 것이 또한 돈거래의 특수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이러한 결과를 미리 각오하지 않으면 성도 간의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각오가 없거든
처음부터 섭섭할지라도 아예 빌려주지 않은 것이 편한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거니와 하고 말라기서 3장 5절에 품꾼의 싹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고 하였고, 레위기서 19장 13절에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면 추수한 자의 울음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리라고 야고보서 5장 4절에 하였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돈을 안 주면 그 돈이 네 호주에서 울고 있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으니까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소리야. 줘라고 소리야. 안 주면 그 돈이 울어. 양심이 네 양심에 가책을 당한다고 소리야. 그런데 양심의 가책 받습니까? 아이고 그럼 깎아갖고 떼먹었지. 고수하다 그러지. 그런 양심을 가지게 안 돼요. 아, 내가 누굴 줘야 되는데 좀 깎아버렸어. 깎아줬는데 안 줬어. 아, 이거 좀 마음이 편치 않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 고수하다. 좀 떼먹었으니까. 받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아까는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받을 거. 받는 일에 대해서 받는 것이 있거든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받은 것이 있거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적다고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도 안 되고, 적은 것을 받아서 더 많이 추가해서 도와주는 한이 있더라도 받은 것이 등한히 하는 것은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청직으로서도 합당한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적은 돈이라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 위탁받는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줄 것도 분명치 못한 것이므로 여수 주고받는 것에 철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갚을 길이 없는 형제에게 탕감해 주는 일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돈 갚을 길이 없는데 그냥 별도로 딱 안 받겠다. 딱 탕감해 줘버려. 그건 별도 문제예요. 받을 것이 적다고 사양하지 말라고 합니다. 적어도 철저히 받아야 돼. 그러면 주고받는 것이 철저한 사람은 갚을 것도 철저하게 갚아버려. 받을 것이 적다고 등한한 사람은요, 갚을 것도 등한히 해버려. 안 갚아볼 수가 있어. 보증을 함부로 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독보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교회 생활에서는 사랑을 제일의 계율로 받아들이는 처지인데, 형제가 어떠한 보증을 서달라가 딱한 청원을 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신비할 만한 사람이 실현 보증이나 형편에 따라서 해줄 수가 있지만, 물질에 대한 재산 보증을 서주는 일은 극히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보증을 서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보증을 설 때는 상대방에 갚지 못할 때는 자신이 변상을 줄 자신이 있거나 그러한 각오가 있을 때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혜 없는 자가 남의 소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리라고 잠언 17장 18절에 하였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해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편안하리라고 잠언 11장 15절에 하였으며,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고 네가 어찌 하였느냐고 잠언 22장 26절에서 27절에 하는 말씀들을 보증을 서주고서 자신이 손해를 달게 받기 얼마나 힘든 일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는, 물론 그리 못하면 시험에 빠질 것이므로 아예 조심하도록 경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그 계들을 많이 하자라면 뭐 돈이 형편이 어렵고 이럴 때는 계를 많이 해요. 계 지금 많이 합니다. 지금 뭐죠? 경계가 어려우니까 친목계가 아니라 그냥 돈 노라는 계 있죠. 네 번째, 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는 살림살이에 있어서 대단히 필요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빚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갚을 힘이 없고 매달마다 조금씩 계돈을 넣었다가 한몫을 타서 이용하는데, 더군다나 앞번호를 타서 이자 노릇을 하여서 계돈을 넣게 되면 상당히 유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계는 많은 사람들이 연대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10명이나 18명이나 혹은 20명으로 구성된 계원 중에서도 몇 사람 정도는 부채가 많다든가 혹은 경제벽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든가, 또한 많은 회원 중에서 10개월이나 20개월에 돌아가는 도중 한두 사람이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중 몇 사람만 사고를 만나버리면 그게 운명은 심한 타격을 받고 파괴되어 버리는 쓴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모험과 도박에 아닐 수 없으므로 계를 하는 것은 시험의 도화선에 점호하되 다이너마이트를 밟고 있는 것과 같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하거니와 이자를 치르는 일처럼 시험에 들기 쉬운 일이 없는데 돈을 떼지 않는다고 누가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계를 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빌려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을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성도들끼리 많은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교인들과 계를 하면 파당이 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가 잘못됨으로 성도들끼리 원수시하는 폐단도 없지 않으나 여자들끼리 정기적으로 항상 만나게 되고 얘기가 많이 오고 가는 동안에 마음과 마음이 합해짐으로 지나치게 친절해져서 교인들에게 오해를 받을 염려도 많거니와 재직회나 교회 모든 결의에서 있어서 같은 입장을 취하여 지나친 정치성을 풍기게 되면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 안에 계를 하면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계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예배 시에 치중하는 것보다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재직회들이 계를
하지 않은 편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까지 금전의 노예가 되어야 되겠으며 금전 관계를 형제의 마음을 상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다소 유익만 되는 일이라면 욕심이 재개하므로 우리는 극히 삼가해서 교회 안에서는 신령한 일에만 힘을 써야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관계로 오는 시험의 해결은 부채가 많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떤 경우에 실패를 당했으나 아니면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을 경영상 수지타산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당장에 치를 수도 없어서 사업을 계속할 수가 밖에 없는 경우 아마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요새 지금 개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했더니 나는 해야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해야 된다고 했어. 이렇게 말해도 성경을 대주면서도 해도 난 해야 된다고 했어. 재미가 쏠쏠한가 보지. 근데 아마 그게 빵꾸 났을 거예요. 문제가 됐을 거예요. 요새 지금 그 개가 많이, 그런 개가 많이 돌아가요. 왜? 경기가 없으니까. 근데 그 개를 조직한 사람들은 그걸 쓰거든요. 그걸 한번 물려버리면 이제 거들나요. 말은 없어도 타격 받고 있을 거야.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되는데 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한 게 좋아. 그 욕심이라 돈에 일반에 뿌리라고 했으니. 금전관계를 오는 시험을 해결한 책은 부채가 많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사업이 잘 되다가도 어떤 경우에 실패를 당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의 경영상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을 때, 그렇다고 당장 칠 수도 없어서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경우 빨리 저갈 때 수도해야 돼요. 계속 밀고 가면 끝까지 가면 거들나버려. 나도 그런 적 있어요. 가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가 딱 잘 안 돼요. 안 돼. 그 집세를 내는데 한 3개월을 밀리니까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적으로 밀린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안 되니까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 밀리니까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집주인한테 빨리 빼서 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게를 빨리 처분해서 빼줬어요. 안 하면 빨리 줘야 돼. 계속 하면 계속 까져, 보증금이 까져버려. 그렇다고 당장에 치울 수도 없어서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경우 부채만 늘어나고 빚을 메꾸어 나가다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응? 계속 까져버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빚이 자꾸 늘어나 버려. 빚을 끌어다가 이렇게 막고 돌려막고 하는데 안 돼. 계속 감당할 수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어떻게? 세 가지 방법이라 했는데 그때는 세 가지 길이 있으나 즉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빚이 늘어나 버리니까 감당하지 못하잖아. 빚을 끌어다 자꾸 하면 돌려치기 하거든. 돌려막기 하거든. 그러면 점점 더 커져. 뭐 당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세 가지라고 했어. 예? 파사신고. 요새는 또 그런 법도 있지. 그때는 세 가지 길이 있으니 즉 손을 들어버리거나 또는 도망쳐 버리거나 혹은 심하면 자살로 끝을 맺을 것이나 그런 상례인데 이것은 신앙의 태도는 아닙니다.
신앙으로 해결하는 길은 부채가 많아지면 수입 면에서 어느 정도 지속할 수가 있으면 언제나 갚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찾아가서 정상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며 아니면 가까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기 하면 안 되면 그냥 돈 받을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실은 이러이러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솔직히 가서 도망쳐버리지 말고. 도망쳐볼 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부채가 있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하여도 60만 원 밖에 되지 않을 경우 우선 그 액수대로 말소 처분을 받도록 간청한 것이든지 아니면 당분간 이자를 중지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법에 호소하서라도 조속히 시일 내에 청산을 하고 맨몸이라도 다시 출발할 각오가 되어야 한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오행심으로 빚을 계속 키워간다거나 부채가 점점 많아지는데도 채권자를 위해서라든가 위한다는 구실로 이를 속여가면서 여기저기서 빚을 얻어다가 급한부터 메꾸고 하는 임기응변의 수단으로 연장해 가다가는 채권자를 더욱 크게 죽이고 나아가서는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아무에게도 동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랑과 지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거니와 이자가 많고 적음을 상관치 않고 빚을 얻는데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하고 또 돈을 빌려줄 때 저당을 잡는 것도 안전치 못한 것임을 깨달아야 아예 이자를 위해서는 대금하는 것을 삼가하되 일단 빌려줄 후에는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경우 최후의 수단은 법정 투쟁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이자를 완전히 포기하고 원금이라도 상환받도록 하든지 신명기 23장 10절에 에스겔 18장 8절에 레위기서 25장 36절에서 37절에 두 번째, 전액을 다 받으려고 고집하지 말며 단 반액이라도 받도록 하는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 33절에 세 번째, 채무자가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자본을 더 대주면서 벌어서 갚도록 하든지 네 번째, 받는 것을 포기하고 몇 년을 기다려준다든지 하는 식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이면 상대방이 갚을 힘이 없음에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독촉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채무자의 감정을 유발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항상 친절과 위로함으로써 격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돈을 갚을 길이 없는 자꾸 들이볶으면 어떻게 감정이 나죠, 그런 사람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는 것이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게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 정함이 없는 물질을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친구까지 잃어버린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돈이 있는 사람은 형제에게 이식을 바라지 말고 거저 빌려줘야 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남의 돈을 절대로 무서워 것으로 알고 원만하면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분수에 맞춰야지. 막 돈 없는데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마구잡이를 쓰는 사람이 있어. 돈은 없는데 돈 조금 몇 푼만 있어도 막 써버리네. 그런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냥 호주머니에 보면 돈이 막 지갑에도 빵빵 있어. 사실은 전부 지 돈 아니야. 빵빵 써요. 어디가 막 그냥 내가 삼겹살 산다고 그러고 빵빵 써. 그거는 죄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끝으로,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돈 거래도 가장 가까운 사이가 더욱 어려운 것을 알아야 하며,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는 빚을 보증을 서달라고 하거나 빌리는 것까지도 삼가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종이 보증을 서면 당사자가 못 갚을 경우 어떻게 됐으며, 교육자가 물질에 있어서 심한 타격을 받으면 전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도 전부가 다 교회를 대표하는 생활이므로 대단히 난처하고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짐도 무거운데 어떠한 짐까지 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들한테 보증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곤란하죠. 그러므로 다른 짐도 무거운데 그러한 짐까지 쥐어서는 교회의 발전과 신령의 손해가 직접 찾아오는 것을 알아야 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금전 관계가 개인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주는가 대해서 고찰해 왔습니다. 집사된 사람들에게 사단을 물질의 시험으로 넘어뜨리고자 엿보았을 때 특히 주의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집사들, 교인들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자꾸 틈타서 그렇게 재주를 부려요. 이번에 개 하나 들자. 그러고 너 우선 빨리 번호로 태워줄게. 그래가지고 꼬이다 보면 개를 들다 보면은 위에서부터 어디서 탄 사람들이 빵꾸 내기 시작해. 그러면 막 넘어집니다. 교인들에게 사단은 물질의 시험으로 넘어뜨리고자 엿보고 있음을 깨달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